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찬양이면서도 모든 분들이 알만한 곡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곡을 또 하나 골라봤어요. 우리 부를 수 있다면 같이 부르면 좋겠고요. 아니면 들어주시기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You Raise Me Up이라는 곡인데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다시 한번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걸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다시 한번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사랑하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우리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날을 복 주시고 또 만 백성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반석교회 오늘 해피데이로 정해주시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날을 위해서 기독해 주시며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일가 친척들 또 지인들 가족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독해 주시며 또 그분들을 초대해 주셔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특별히 교회를 처음 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나팔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저희들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믿는 저희들이 그러한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사명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희들 사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온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정말 어렵고 힘든 또 험준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또 새로 부임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옆에서 보좌하는 그 위정자들 모두 위해서 기도하여서 정말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이 나라가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정말 행복한 나라, 기쁨의 나라, 또 예수 사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부름받아 나왔사오니 또 저희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복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전인국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인국 목사님 위에도 함께해 주시며 늘 시간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에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은 저희가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언금하는 시간인데 다른 분들은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 우리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있으시다면 그 뒤에 초청장에다가 혹시 이름을 적어주시면 제가 어느 분이 오셨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뒤에 초대하신 분이 뒤에 초청장에 뒤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좀 적어서 시간에 같이 좀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몇 분이 오셨는지 보고 또 좀 감사하고 또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반석교회 김시현 청년이 찬양할 때 우리 특송하심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그리고 우리 초청 받으신 분의 그 이름을 좀 같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박수 받으니까 좋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피데이를 허락하시고 또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남들보다 못나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 손길뿐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삶까지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많이 어색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곳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용기와 그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깐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보의 광고 내용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건너뛰고 이따가 저녁에 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해서 광고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영상 올라가면 광고를 좀 꼭 봐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광고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이따가 저녁에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카드를 다 내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일단은 네 장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허순덕 성도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어디 계시죠? 옆에 계세요? 네네. 네, 최치명 성도님 오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허복만 김옥수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그다음에 김태균 형제. 네,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일어나시라고 그러시면 좀 저기 하실 테니까 그냥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은지자매는 머리까지 갔다 왔다면서? 없어. 그렇구나. 미안해요. 여기다 넣었구나. 뒤져봐야 되겠네. 네, 조금 이따 뒤져보는 걸로 할게요. 환영하고요. 저희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께 좀 약소하지만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물보다 식사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목회자가 강단 위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식사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꼭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꼭 식사하시고 가세요. 네, 그것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원래는 오시면 저희가 등록 카드를 보통 받기는 하는데 오늘은 초대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등록 카드를 따로 안 받았고요. 혹시라도 저희 반석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다시 오시면 저희가 다시 환영하고 등록하고 그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에서 29절. 네, 친절하게 말씀을 다 띄워놨습니다. 그래도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찾아놓으세요. 찾아놓으시면 좋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잠깐 두 개를 연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박진영 씨가 그래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는 것 같고요. 두 개의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어요. 근데 보여드렸는데 둘 다 동일하게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해피데이라는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오늘은 좀 행복이 뭔지, 해피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행복과 관련된 영상을 좀 여러분께 좀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저도 그래요. 더군다나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도 원하지만 또 처음에 그 옷소매 붉은 꽃등인가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인데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왕이고 임금이면 됩니다. 정치만 잘하면 됩니다. 하고 만족할지 모르지만 엄마로서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엄마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행복하길 원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내가 행복하고 싶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행복하게 해줄 방법이 내게는 없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이런 저런 고민 다들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어요?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 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시죠. 저도 그런 고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집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결혼을 하면 행복하겠지. 직장 좋은 데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가 있어요. 호주의 시드니 사회공과대학 연구팀에서 16년 동안 7,500명의 가족, 그 다음에 총 14,000명 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16년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그래프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뭐 영어라서 잘 이렇게 못 알아듣기는 하겠지만 첫 번째는 household라고 돼 있죠. 두 번째는 child birth라고 돼 있죠. 세 번째는 money gaine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돈이 많아졌을 때, 이 세 가지 그래프를 16년 동안 조사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2, 3개월 사이에는 그 모든 것들이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채 지나기 전에 대부분 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예전보다 더 못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직장 구한다고 돈이 많이 벌려진다고 여러분 그것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결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방송에 자주 나오는 그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죠. 이 김경일 교수가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어느 순간에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마땅히 느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명의 교수였다가 아주 대스타가 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이런 교수님이세요. 원래는 무명이었는데 이 탈 벤샤르라는 교수님인데 행복에 대해서 인간의 그 영원한 숙제라는 그 행복을 다루고 강의한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강의를 열었는데 이 강의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와서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하고 했었는데 이분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행복이란 끊임없이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행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법을 찾지 못한다면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유보한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모든 행복과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열심히 고생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사장이 돼야지, 사장이 되면 행복할 거야.
그러면 사장이 되면 행복할 거라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는 모든 기득권과 모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포기하고 열심히 뛰어가고 고생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대부분 다 그렇죠. 저것만 되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저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마음껏 고생해야 돼. 마음껏 내 건강도 잃어가면서 시간도 잃어가면서 자유도 잃어가면서 저거 하나만 이루면 행복할 거니까 그때 행복하면 돼 라고 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돈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잃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 잃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돈을 다 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탈 벤 샤흐르 교수가 그런 예를 들으면서 아무리 그렇게 그런다 할지라도 목표가 이루어지면 보상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영원히 행복을 가질 수도 누릴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동일한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 행복은 먼데 있고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오늘 하루하루를 마땅히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숙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으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고생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이제 고향 땅에 영원히 정착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 설교를 듣기 직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개고생을 했어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래바람과 그 불편한 잠자리, 그 불편한 음식들 이것들을 가지고 고생하면서 40년 동안 왔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편할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고생해서 40년의 삶을 살았고 이제 앞으로 전쟁해야 된 그 몇십 년의 삶을 또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너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도우실 것이니까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말을 좀 덧붙여서 우리의 삶에다 좀 적용해 보면서 이제 진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허물이 뭐고 죄가 뭘까요? 허물은 하라고 그러는 것을 하지 못한 것을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 안에서 이 원어적으로 허물은 하라고 그랬던 것을 하지 못한 것. 그럼 죄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하는 게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청결하고 정직해라. 정결해라.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만큼의 기준을 세워놓고 너희가 이만큼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해 라고 하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다?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동시에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것을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초반에 허물하고 죄를 거꾸로 설명을 했네요. 이것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고 다투고 이것을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것은 간음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음란물을 보고 음란한 행동을 해서 간음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여자들 보고선 이쁘네? 이것만 해도 간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 0.001%의 그 더러움도 부족함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서 이쁘다 이렇게 해도 간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걸리지 않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걸려요. 또 하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베풀라고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손해 끼치고 화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 베풀 수 있을까요? 내가 한 대 얻어맞으면 두 대는 갈겨야죠. 그죠? 그게 우리의 본성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허물과 죄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그물 안에서 여러분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하게 거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박진영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아무리 영생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길을 썼던 진시황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80년, 90년, 100년 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턱은 아무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만큼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죄 때문에 죽었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만큼은 죄 때문에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일 뿐이지 내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이 죄의 문제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죄가 없는 이 천지를 만들고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 죄가 없는 그분, 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해결해 준다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외아들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예수라는 그 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예수님께서 내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자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옮겨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옮겨졌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생명의 자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혹시나 또 이런 얘기 하시겠죠. 아이 거짓말 다 죽는데. 맞아요. 육신으로는 다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 영화 한 편을 또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체코의 단편 영화인데요. 오늘 메시지하고 너무 잘 맞는 거여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30분짜리 영화지만 줄여서 한 6분 정도로 줄였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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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other from America.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다리를 건넌 사람들이라고 적어봤어요.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살하고 싶은 사람, 실현당한 사람, 마약하는 사람, 세상 모든 군상들이 다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들을 죽인 그 아버지, 그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열차가 무사히 다리를 건너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이미 다리를 건너서 본인이 죽었어야 하는 상황을 이미 다 무사히 건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을 한 아들의 희생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안다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불과 1분 전에 자기 자신은 죽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기 인생이 감사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참만족도 없고 마약을 찾고 있는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었어야 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서 만족을 모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죽었어야 할 우리들 대신 죽으셔서 우리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저 낭떠러지에서 다리를 놓고 우리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리를 건너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리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 우리는 여전히 다리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건너기 이전에 다리 저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슬프고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광야에 있는 그 척박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맨날 넘어지고 발버둥 치는 너희들, 너희 힘으로는 그 죽음과 삶의 문제 극복 못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놨으니 지금 너희 비록 광야에 있어도, 비록 너희 앞에 삶의 전쟁이 있어도 너희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딨니? 라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를 동일하게 지킬 거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불만족, 지금 눈앞에 보이는 힘든 삶도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발견해야 됩니까? 어떻게 오늘 하루하루를 마땅히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행복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미 고통과 아픔과 사망의 길에서 행복과 생명의 길로 옮겨져 살고 있으니 환경과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행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아니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럼 당신은 어떠십니까?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데 구원받았다는 사실 가지고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맨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저한테 반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전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행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가끔씩 내 연약함으로 내가 잊어먹고 까먹기 때문에 그 행복을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나는 여전히 생명의 땅, 행복의 땅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끊임없이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며 훈련이 필요한 것이라는 그 교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행복은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어려움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쓰기보다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전에 죽었어야 할 내가 살아있다는 그 감격, 그리고 앞으로도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나에게 쏟고 계시다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 발견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생명의 다리를 건너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다리를 건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저와 같이 이 다음에 나오는 기도문을 잠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문장을 읽는 거지만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100%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나 100% 동의 안 되는데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믿어지게 한번 하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문장을 같이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미 믿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옆 사람을 돕는 차원에서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이 기도문을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님, 저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때문에 나는 죽음의 다리를 건너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그 사랑과 희생 안에서 행복을 찾으며 행복을 연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의 어렵고 힘든 인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영원히 나를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잠깐 할까요? 이 찬양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들이 레바를 당기기 위해서 그 다리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다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80년, 90년이 우리의 인생에 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내려갔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기에 우리는 비록 80년, 90년을 살다가 잠깐 잠들었다가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산다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0, 90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그 영원한 천국이라는 곳에서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지질학자였던 어떤 과학자인데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걸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야, 너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뭐 맨날 무리를 걸었다고 하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나 믿냐? 그렇게 놀렸대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제가 맨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하는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성인들, 훌륭한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훌륭한 분일 뿐이지만 어느 누구도 허물과 죄의 그물 앞에서는 빠져나갈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신밖에 못합니다. 천국을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하며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로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유혹과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을 찾으며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처음으로 우리 반석교회를 찾으셔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같이 기도한 심령들마다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팍팍함과 어려움 가운데 힘겹게 살아나가고 있는, 그래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잘 찾아지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믿고 앞으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며 살아나가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아들, 딸들 위해 오늘 처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한 아버지 그 성도님들 위해 그 미래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생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꼭 2층 올라가셔서 맛있는 음식을 꼭 드시고 선물도 꼭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 참. 두 분 아까 소개 못했죠? 김태은 자매님, 이한나 자매님 맞죠? 환영합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어요. 꼭 식사하시고 가세요.